네 보물이 이제는 디아스포라의 그 미션에 있다면 네 영혼도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있게 될 것이다. 그 말하고 똑같습니다. 전도와 선교는 이게 어마어마한 사건인데 사람들은 자꾸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가지고 마귀한테 갖다 바치는 꼴로 인생을 살기 때문에 정신 차리라는 겁니다. 재물은 무엇이든지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주시는 분입니다. 마귀는 여러분의 심령을 빼앗고 죽이고 훔쳐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것을 어떻게 훔쳐가느냐면 땅에다 자꾸만 무엇인가 쌓아놓게 만들어서 훔쳐가는 겁니다. 땅에 쌓아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앞으로 1분 후에 지구는 종말이 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땅은 무너질 장망성입니다. 그래서 절대 땅에다 쌓아놓는 사람은 안전하지가 않습니다. 가장 미련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부터 하나님이 재물 얻을 능까지 주셨으니까 이미 재물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 재물을 가지고 여러분이 어디에 쓰느냐가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은 결정되고 그 가문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20절 21절에도 재물에 대하여 예수님이 직접 육성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사건입니다. 돈이 많은 가문으로부터 물려받은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켜 싸운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인간의 허무한 이 문제, 알 수 없는 이 무기력의 문제, 혼돈과 공허와 견딜 수 없는 이 부족함을 채우는 길은 오늘 예수님께서 19장 21절에 말씀합니다. 이거 하면 채워진다. 부족함이 없게 된다.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 무거운 보화를 짊어지고 살아갈 이유가 없습니다. 가지고 있는 이 보화 때문에 끊임없이 염려로 시달려야 돼요. 그래서 결국은 이 물질이 이 땅에서 여러분의 육체를 장악하는 질병의 저주입니다. 쉽고 가벼운 길이 있잖아요. 일용할 양식이 끊어지지 않는 비밀이 있잖아요. 왜 이걸 선택하지 않고 우리는 자꾸만 이 땅에 하나님이 주신 그 보물을 여러분이 짊어지려고 하십니까? 주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데 오늘부터 여러분이 줄 때 전도문이 열리고 여러분이 나누어 줄 때 교회는 교회다워지고 여러분이 사랑해 줄 때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 속에 있는 여러분들에게는 무한한 하나님의 축복을 여러분이 이 땅에서도 받을 뿐 아니라 여러분의 가문이 빛나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온전해지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이 쌓아놓은 그 보물 때문에 온전치 못하고 정신질환으로 마약 중독자로 여러분 아니면 다양한 중독으로 걸려서 인생을 너무 허망하게 산다고 한다면
그것처럼 슬픈 운명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진단받고 여기에 여러분이 답을 얻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거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잠시 왔다가 잠시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존재입니다. 안전지대가 없고 불확실하고 여러분 꼭 지뢰밭을 걷는 사람과 같은 존재입니다. 오늘도 사망권세 잡은 사탄에 의하여 여러분이 불화살을 맞으면 그대로 주저앉아 버리고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어떤 분은 발가락 사이에 종기가 나서 그거 하나를 수술하러 갔다가 거기에 이상한 바이러스가 감염돼 가지고 온몸이 뇌까지 퍼져서 그냥 아무 말도 못하고 죽은 거예요. 그게 인생입니다 여러분. 응? 어느 사람은 아이를 안고 나와 남편을 마중하고 있는데 그 아이를 좀 더 빨리 가서 보고 싶어서 뛰어가는데 아이를 보기 위해서 뛰어가는데 15층에서 여러분 어떤 큰 덩거리가 떨어지는데 그게 사람이 자살하면서 이 사람의 목을 꺾어버린 거예요. 그 자녀 앞에 그 부인 앞에 눈알이 바깥으로 튀어나오고 진짜 인간의 보지 못해야 할 그걸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부인도 정신병원이 정신이 막 돌아버린 거예요. 이렇게 순식간에 재앙이 들이닥치는 운명을 안고 사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마음에 새겨놓고 그 말씀대로 행동하지 아니하면 어리석은 자라는 겁니다. 왜 어리석었느냐?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하기 때문에. 그래서 결단도 못 내리고 써보지도 못하고 너무 비참한 지옥의 운명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적행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 땅에 무적행으로. 그 심판이 무시무시한 겁니다. 여러분 인생처럼 잠시 살다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영원이라는 심판이 기다리는 겁니다. 영원. 그래서 21절에 말씀하잖아요. 누가복음 12장 21절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보세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전혀 인색하고 잔인할 만큼 도둑질까지 해먹어가면서 인생을 살은 사람은 참 어리석은 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여러분들에게 재물을 주십니까? 하나님께 대하여 써보라고. 우리에게 준 마지막 기회입니다. 너를 한번 살려보라고. 영원한 생명으로. 너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받을 앞으로 왕노릇할 자로 한번 멋지게 인생을 세상보다는 더 어마어마하게 멋지게 한번 살아보라고 기회를 준 겁니다. 기회. 마가복음 10장 23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힘이 어렵도다. 네. 너무나 쌓아놓은 분들이 혹시 계시면 지금 문화권 개혁을 위하여 건축하고 있잖아요. 예수사랑교회가. 지금 갈등하지 마시고 여러분 꼭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세요. 다음 미래 세대를 위하여 아토를 지금 공사하고 있잖아요. 문화권 개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미래의 재앙을 막아줘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문화로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톨의 장비는 자그마치 IT 요즘 새로운 장비로 10억 이상이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저는 시간표라고 생각해요. 오늘 이 메시지가 그냥 우리에게 부딪히는 게 아니라 너무나 타이밍이 잘 맞는다 이 말이에요. 우리 예수 사랑 가족들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참여합시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24절에는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25절 봅시다.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써지 못해서 그래요. 이 땅에 놓고 가는 것만 봐서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해서 썩은 눈이 돼가지고 결국은 하나님 나라를 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14편 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사탄에게 일평생 속아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래서 그는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었다는, 선을 행하지 못하고 살았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재물이 여러분의 인생을 휘어감아 이 땅에 저주를 받게 만드는 사탄의 전략입니다. 마가복음 12장 43절 44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44절을 들여다보세요.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뭘 봤어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가 끝나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그냥 자녀가 아니라 모든 문제 끝낸 하나님의 자녀. 이제는 일용할 양식 걱정할 이유 없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걱정하는 수준을 넘어야 된다. 과부가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내 몸에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구나. 이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제대로 여러분이 믿어야지요. 인문학에서 배운 종교 사상을 가지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으면 사람 중심, 결국은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에 의하여 여러분이 욕심장이로 이 땅에 전락해버리는 겁니다. 가장 가증스러운 일이에요. 베드로전서 3장
10절 11절에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11절에 봅니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중요합니다. 말라기서 3장 10절을 정말 들여다봐야 돼요, 여러분이. 어떤 목사는 11조를 낼 필요가 없다 이런 거 주장하는데 참 그래 놓고는 결국은 남의 거 훔치는 도둑놈이 되면 되겠습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왜 이렇게 고요하지? 11조 이야기하면 참 사람들이 마음이 찌릿찌릿 찔리는 것 같은데 이젠 그만 우리는 깔끔하게 이제는 정리합시다.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너 사실은 여러분이 11조 드리는 사람은 너의 집에 양식이 항상 풍족해진다는 뜻입니다. 왜?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하나님의 일을 시작한 너희들 집에는 풍족해진다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보세요, 여러분. 유일하게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는 겁니다. 3개월만 시험해 봐라.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당장 시험해 봐라. 그럼 병원 가는 일도 적겠고 돈 뛰는 일들도 없겠고 애들이 이상해지지도 않게 되고 너의 산업은 점점점 돕는 자들이 찾아오게 되고 희한한 겁니다, 이게. 우리 장로님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정말 희한하다고. 자기와 아무 상관없이 진짜 자기는 그런 능력이 되지도 않는데 희한하다라는 거예요. 희한하다고. 하나님 앞에 드린 우리 장로님의 고백입니다.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는가를 네가 보라. 진짜 이걸 여러분 체험해야 돼요. 특히 중직자님들은 살 날도 얼마 안 남았으니 중직자님들은 금방 갑니다. 곧 가요. 1분 전 종말이 왔다고 생각하고 빨리 여러분 행동하는 생명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 전에 여러분 IT라는 그 나라에 지진이 일어났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그들이 지금 난민이 돼가지고요. 그 가족들을 끌어안고 18,000km를 걸어서 미국까지 들어가려고 몸부림을 치는 그런 뉴스를 제가 보게 됐어요. 재앙을 유일하게 막는 길이 뭔지 아십니까? 이 땅에 재물을 쌓아놓지 말고 전도와 선교의 방향을 맞추고 하나님의 일에 여러분이 동참하면 대한민국의 재앙을 꺾으시고 막으시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겁니다. 진짜 여러분 이거 알아야 돼요. 욥바에 살던 여제자가 하나 나옵니다. 사도행전 9장 36절에 나와 있어요.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로 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아서 여러분 이 여자는 뭘 많이 해요?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다. 근데 사망 권세 잡은 사탄에 의하여 사망에 이르게 됐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한번 37절을 보십시다. 그때 병들어 죽음의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죽은 자 살아나는 방법이 이겁니다. 38절에 룻다가 욥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에게 가서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와 달라고 간청하여 39절에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름에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로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이거 보세요.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흔들어 보여줬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 죽으면 안 돼요. 이 사람 죽으면 안 돼요. 이 사람은 좀 더 살아야 돼요. 구제와 선행이 많은 사람이었고 이 사람이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들의 호소가 하늘에 상달됐다 이 말이에요. 베드로의 가슴에 감동이 온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우리들도 제대로 이런 일을 할 수 없는데 어찌 이런 여제자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어 이 복음을 듣게 할 수 있었을까? 그래서 40절 보십시오. 베드로가 사람을 다 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드디어 여러분 시체를 보고 기도한 게 아니라 시체를 뒤로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이 사람은 이 지역의 전도의 문을 열었던 사람이요 선행과 구제가 있었고 많은 사람들의 증거가 있으니 하나님 다시 죽어도 한 번의 기회는 더 주십시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에게 감동을 주는 제자였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는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비밀, 재물을 땅에 쌓아두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놓고 헌신하는 사람은 생명이 이렇게 보존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재물을 멋있게 다룰 수 있는 힘을 가져야 사람도 멋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10장에도 보면 또 한 사람 나옵니다. 살인마 고넬료 백부장, 많은 사람을 죽인 그 당시에 백부장 고넬료입니다. 이 사람이 어느 날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서 그 광경을 보고 이는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걸 고백한 이후 그는 칼을 놓았더니 가이사라 지역으로 발령을 시켰습니다. 욥바라는 지역으로. 그때 가이사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재산을 나누기 시작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누군가를 알게 되면 십자가 구속의 사랑으로 기구한 운명의 저주에 갇혀서 지옥으로 떨어져야 되는 나 같은 쓰레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나에게 인쳐주시고 새롭게 가죽을 입혀주셔서 영원한 사는 생명으로 인도해 주셨으니 내가 무엇을 내가 가지고 있으리야. 이게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고넬료는 이 비밀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보세요, 군대 장관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35절에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보세요, 여기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여기 뭐가 나와 있어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래서요,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여기에 의가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의는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내가 이제는 무엇을 두려워하고 내가 무엇을 위하여 칼을 잡아야 되는지를 이제는 알았다. 칼을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진 그 재물을 드디어 이제는 의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이제는 헌신하는 사람으로 인생을 이제는 완전 바꿔버리는 겁니다. 오늘날 너무나 교회 종교 체질로 사람 중심으로만 살아왔던 여러분들은 이제는 하나님의 의로 나를 바꿔야 됩니다. 의를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의를 행하는 사람. 내가 예수를 위해서는 이제는 무엇이든지 나는 할 수 있음입니다. 이제는 의를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이게 비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22절을 열어보세요. 이 의를 행하는 사람이 누군지.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대. 칭찬을 받는 사람이 됐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자는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정에 사탄에게 묶인 것들을 풀어주는 비밀을 베드로가 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받기 어려운 그 성령 충만함을 온 가족에게, 그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모인 그곳에 성령 충만이 내려오게 된 겁니다. 위로부터.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자. 의가 뭡니까 도대체? 갈보리 십자가 상에서 날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내 인생의 모든 죄와 저주와 사망의 권세와 지옥 권세까지 다 해결하기 위하여 내 대신 죽으시고 피 흘려주시고 내 대신 모든 수치심과 부끄러움을 친히 당하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뺨을 맞아 죽으면서까지 나를 구원하셨던 그리스도. 이제는 그리스도 나는 그분을 위하여, 그분이 영혼을 구원하러 오셨으니 한 사람이라도 내가 가진 재물 때문에 실족시키지 아니하고 내 재물을 가지고 의를 행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것이다. 이게 온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 그 살인의 관계로 과거에 춤췄던 더러운 그 저주가 사함받게 되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다고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축복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행하는 자가 축복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기억 속에 욥바는, 고넬료는 영원히 남게 된 것입니다. 우리 예수 사랑 모든 가족들은 하나님 기억 속에 남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 개혁, 종교 개혁, 문화권 개혁을 위하여 태어난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의 재물들을, 전문성들을, 달란트들을 마음껏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쓰임받는 귀족들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0장 2절 보십시다. 고넬료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뭐 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구제하고 하나님께 하나님의 의를 행하기 위하여 항상 자신의 자아를 내리치고 복종시키고 하나님의 일을 했다 이 말입니다. 4절 보세요. 10장 4절. 그래서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네 기도와 네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하나님 기억 속에 영원히 남는 자가 되었다. 이게 예수사랑교회가 하나님의 기억 속에 예수사랑교회가 기억에 남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비밀이에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 여러분에게 우리 교육자님에게 숙제 내줬잖아요. 우리 이 서초동 지역에 정말 청년들이 그 방 한 칸 쪽방 얻어가지고 사는 그런 데를 조사해봐라. 너무너무나 힘들게 어렵게 지금 살고 있는 청년들이 있으면 적어도 그 쪽방 월세값이라도 우리가 내줘야 되지 않겠느냐. 교회가 왜 지역에 있느냐. 교회가 뭡니까 여러분? 교회가 교회다우려면 정말 내 몸처럼 이웃을, 영혼들을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내 몸에 쓰는 것은 아깝지 않고 다른 사람의 몸을 위하여 쓰임받도록 도와주는 것은 여러분 더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여러분 것 자랑하면 얼마나 자랑할 것입니까? 꽃은 시들어버리는데 잠시 여러분 피었다가 시들은 꽃과 같다고 되어 있습니다. 인생의 자랑 영광은 그것 때문에 여러분 못 버린다면 큰일 나는 일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제가 정말 가장 인생에 감동스러운 영화 한 편이 있다면 저는 쉰들러 리스트입니다. 정말입니다. 제 뼈까지 파고 들어온 영화예요. 박애주의자가 아닙니다. 저는 이 복음을 깨달은 이유, 위대한 일을 남겼구나. 남봉꾼이었잖아요. 그리고 그는 독일인이었고, 근데 유대인들이 너무나 처참하게 비참하게 죽어가는 것을 그 자기 집에 일하는 하인으로부터 듣고 적어도 이익금을 많이 계속 남겨오니까 그 하인이 말을 한 겁니다. 우리 유대인들을 한 사람씩 그 돈을 줘서 사가지고 우리 공장에 일을 시키면 아니 되겠습니까? 훗날 알게 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자로 일찍 좀 알았으면 말을 팔아서도
사람을 샀을 것이고, 이 여자 저 여자 만나면서 돈을 썼던 것을 돈을 쓰지 않고 사람을 샀었을 텐데. 그러면서 그는 고백하잖아요. 훗날 그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신들러 가문은 굉장히 어려움에 있었을 때 유대인들은 그 신들러를 기억하고 그 가문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신들러 그 가문을 유대인들은 어마어마한 재물로 돕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가 가진 재물을 가지고 영혼 구원하는 일에 네가 쓰임을 받는다면, 그 영혼이 구원을 받고 그 영혼이 너를 위하여 기도함으로 네 영혼까지 영원한 아버지 나라를 상속자로 받게 될 것이다. 만물을 왜 누구에게 복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었는지 너희들은 아느냐? 하나님의 아들들에게만 만물을 복종케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만들어 놓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물질을 왜 누구에게 복종케 하라고 했느냐? 앞으로 하나님이 주신 만물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행하는 자들을 통해서 앞으로 모든 만물들을 무릎 꿇게 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 과부는 이 비밀을 알고 다스렸는데, 그 이후로는 이 과부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재벌가하고 나는 시집 갔다고 나는 확신합니다. 아셨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보물을 쌓아둬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기억에 영원히 남을 수 있는 그 일에다가 여러분이 쌓아두라는 겁니다. 한 주인으로만 우리는 만족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직 한 주인만 네가 섬기고 하나님의 의를 네가 행한다면 너는 영원히 아버지의 나라의 잔치상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그리스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기록된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그 복음의 능력을 통하여 네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를 가졌다면 17절에 그렇게 사는 것이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내 몸에 함께 역사하사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드디어 생명 살리는 데에다가 재물을 쓰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런 자가 영원히 사는 거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드디어 욕심장애로만 이 땅에 쌓아두려고 했던 것들을 깨트리고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반드시 우리의 옛사람의 이 욕심장애 자아를 깨트리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물질 같은 것 때문에 써보지도 못하고 버림을 당할까 나는 두려워함이라. 지구상에 우리나라가 유일하게 대통령에서부터 직급이 높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재산을 이렇게 얼마 가졌다라는 것을 공개하게 돼 있습니다. 저는 종교 지도자들이 그래야 된다고 봐요. 그래야 여러분들도 아름답게 닮아갈 수 있는 겁니다. 오늘날 종교 지도자들이 재산을 공개한다면 그렇게 살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종교에 이상하게 길들여지고 이상한 사람들을 닮아가지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무한한 물질들을 제대로 써보지 못하는 겁니다. 줄 줄을 모르면 여러분 그것처럼 큰 재앙이 없습니다. 우리는 인사해요 눈을 보고 곧 간다. 죽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반드시 죽는 존재예요. 죽어야 영원한 나라를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죽기 전에 부지런히 그 물질을 마음 있는 곳에를 놓고 쓰라는 겁니다. 그래야 네 눈이 멀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네 몸이 병들지 않고 정말 건강한 몸으로 영육간의 간건함 속에서 하나님이 어느 날 잠잘 때 부르셔서 나를 데려간다 이 말이에요. 좀 그런 법을 국회가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럼 저부터 걸릴 수도 있어요. 오늘 우리 예수사랑 가족들은 마태복음 6장 29절 한번 들여다보십시다. 다음 주일 해야 되지만 한번 보십시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우리는 시들고 사라지는 존재입니다. 마른 들풀과 같아서 나이타 한 방만 붙이면 끝납니다. 사라지는 존재예요. 30절 봅시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쥐새끼만치 믿는 자들아. 31절 또 볼래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32절에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이미 다 알고 채워주고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주실 것인데 왜 안 믿느냐 쥐새끼들아 이 말입니다. 믿으면 됩니다. 진짜 저는 알잖아요. 제가 살았던 그 돼지막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 그리스도 하나 이게 붙잡고 왔는데 강남 땅에 여러분 앞에 섰잖아요. 저는 강남을 향하여 관악산에서 여러분 오줌을 싸요. 항상 오줌빨이나 먹어라 이 새끼들아. 제가 그랬던 사람이에요. 근데 세상에 제가 여기에 이곳에 저를 세워놓을 줄은 저는 꿈에도 단 0.1%도 저는 없었어요. 저는 가장 가난하고
가장 극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갈 것이다. 그래서 가봤는데 자살 행동만 나와요. 근데 강남에 오니까 좁디다. 일단 라면도 1,000원짜리를 끓여 먹어요. 옛날에는 여러분 포장도 없는 군대 라면, 그런 거 군사역 하면서 한 푸대씩 그냥 슬쩍 차에다 싣고 오는 겁니다. 그리고 건빵 같은 거 씹어 먹고, 군인들을 나눠줘야 될 건빵은 내가 뺏어 먹고, 참 이상하게 살았어요. 근데 어느 날 저는 쥐새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다가 이 쥐새끼 같은 믿음을 버렸어요. 눈치 보며 인생 살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살 것이다. 그리고 나는 진짜 말씀대로 한번,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한번 그 방향을 따라 가볼 거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은혜를 많이 저에게 주셨어요. 진짜 참 하나님의 의를 안 믿는 이방인은 그리스도로 답을 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고 답을 냈던 욥바의 여제자 백부장 고넬료는, 그 과부는 그리스도로 답을 냈다.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가 오셨으면 내 모든 문제가 끝난 것이다. 이걸 알아버렸다 이 말이에요. 오늘 재물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게 오늘 비밀입니다. 소유가 있는 재물, 이걸 어떻게 할 것입니까 여러분? 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거예요. 19절 20절에. 나 이 말을 진짜 여러분 오랫동안 고민해보고 생각해보고 묵상해봤어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이 땅에는 뭐예요? 도둑질하는, 구멍을 뚫어버리고 좀 먹고 썩어버리게 모든 것을 빼앗아다가 지옥까지 끌고 들어가는 사탄에 의하여 당하는 것이다. 저는 알아버렸어요. 마태복음 25장 46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들은 형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41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마태복음 25장 41절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이 땅에 불 속으로 들어갈지어다. 이 땅에 쌓아놔서 그래요. 같이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오늘 6장 2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독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올라갈 수도 없어요. 이제는 그 속으로 그 하나님 나라는 도둑질을 하러 올라갈 수가 없어요. 땅으로 내어 쫓긴 자는, 옛뱀곤 마귀라고도 하고 온천하를 꿰는 자는 이제는 다시는 위로 올라갈 수 없어요. 그러면 이제 땅에서 임금으로 이 땅에 쌓아두는 자들을 위하여 왕노릇하다가 같이 무지갱으로 들어가는 존재입니다. 사탄에게 당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사탄의 심부름꾼 되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사탄은 심부름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탄의 심부름을 하지 말고 마귀의 일을 멸합시다. 요한일서 3장 8절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다가 쌓아두라. 하나님의 세계복음화에다가 그리스도 그 이름을 선포하고 알리는 데다가 사용해라.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뉴욕의 그 무역센터가 비행기 2대로 공격하여 다 무너졌습니다. 그러면 뉴욕의 그 무역센터가 어떤 곳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가장 위대한 보석을 다 갖다 놓는 금고들이 있는 곳입니다. 금고. 그리고 전 세계에 어려운 나라들에 돈 빌려주고 채권을 거기다가 쌓아놓은 곳입니다. 그리고 큰 탄광 어떤 그런 자원을 담보로 하고 채권을 갖다 놓고 서류를 쌓아놓은 것이 무역센터입니다. 그래서 은행도 많고 금고도 많고 그리고 실력 있는 사람들이 드나드는 곳입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그 다이아몬드를, 그 금괴를 찾아냈다고 신문 보도 난 거 봤습니까? 왜 이렇게 고요해? 못 찾았습니다. 사람도 다 불타버리고 말았습니다. 금들도 다 녹아버리고 끝내버렸습니다. 재가 됐습니다. 다이아몬드도 다 바삭바삭 다 깨져버렸습니다. 사람도 누구인지를 분별할 수가 없을 만큼 그냥 다 파사졌습니다. 그래서 땅에 쌓아두지 말라. 너를 위해서라도, 네 몸뚱아리를 위해서라도 이 땅에 쌓아두지 마라. 이게 오늘 우리 예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래서 내 몸에 창세기 3장으로 각인되고 뿌리 내려지고 체질되어진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제거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이상한 것으로 세팅되어져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10장 38, 사도행전 13장 10절로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하나님의 그 의의 원수요 하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통하여 이루어 놓은 그 주의 바른 길을 가지 않으려고 하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땅에다가 자꾸만 쌓아두고만 살으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우상을 무너뜨립시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우상은 여러분 몸에 들어가 있어요. 골로새서 3장 5절에 무시무시하게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지 않고 끊임없이 땅에 쌓아놓는 이유가 뭡니까?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라는 겁니다. 이 내 몸뚱아리에 이 우상숭배를 함으로 땅에 자꾸 쌓아두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목사님, 우리 자녀들 때문에 그래요. 자녀들은 교회에 맡기세요. 장학금도 줍니다. 제대로 공부를 하고 제대로 전문성을 갖게 되고 교회에 예배에 충성하면 교회가 키웁니다. 우리 예서랑교회는 그게 비밀입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일반 이상한 종교에서 이상한 행동을 보았을는지는 모르지만 예서랑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오늘날 지금 사람들은 영적인 문제로 말미암아 육체가 무너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땅에 보물을 쌓아두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그 물질로 인하여 중독이 되고 질병이 찾아오고 정신 문제가 찾아오고 속이는 자가 되고
그렇지요. 욕심, 이런 것이 끊임없습니다. 대만, 일본 같은 데를 가보면요, 여러분, 사람이 용을 보거나 그런 적이 없는데 그 용을 많이 걸어놓고 집집마다 붙여놓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그렇게 뱀 그림 같은 걸 좋아해요. 일본이나 대만이나 이런 데 가보면. 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이 땅에 끊임없이 보물을 쌓아두려고 하는 돈 욕심이 강해요. 중국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가정마다 돈 욕심이 많으면 자녀들이 정신 문제가 찾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일본이나 대만이나 이런 중국은 굉장히 정신병자들이 많습니다. 이것 우리나라도 이런 거 배우면 안 됩니다. 원래 우리 민족은 경천사상, 하늘을 경외하는 민족입니다. 그래서 아시아 지역에서도 특별히 모든 것들이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복음화 하시려고 이 땅에 대한민국에다가 복음의 운동을 시작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좋은 성향과 성품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민족은 겁 없이 외상으로 소도 잡아먹는 민족입니다. 훨씬 그 사람이 은혜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믿어지면 소도 외상으로 잡아먹습니까? 왜? 종말이 오면 안 갚으면 되니까. 종말론으로 사는 거예요. 종말론. 살든지 죽든지 주의 뜻대로 되시옵소서. 이렇게 매력 있는 믿음으로 가기를 축복합니다. 목사님, 그러다가 교회 부도 나면 어떻게 땅 안 사면 됩니다. 건물 짓는데 투자 안 하면 됩니다. 그냥 리모델링 해서 쓰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빚질 일도 없어요. 아멘 하는 사람이 거의 없는 거 보니까. 혹시 우리 예수랑교회 보물을 지금 쌓아두려고 하는 사람 손 들어봐요. 있잖아요. 솔직히 말해. 그러면 여러분 앞으로 수도권 지역에 지교회당 하나씩을 치십시오. 그래서 우리 교회 교육자들을 제가 파송할게요. 그 지역에 사는 성도들과 함께 파송할게요. 그래서 지금부터 장고증명 떠가지고 오십시오. 그럼 제가 꼭 그 지역에 여러분이 살고 있는 고향에다가도 교회당을 하나 지어놓고 거기서 전도운동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에다 내고 싶지 않으면 그렇게 하세요. 그럼 여러분 이름으로 김말숙교회 이렇게 해놓을게요. 김종말교회. 얼마나 좋습니까? 자, 오늘 인생의 장애물을 빨리 제거하십시오. 성한 눈으로 똑똑히 보라는 겁니다. 성한 눈으로. 병든 눈으로 보지 말고 이 땅에 보물을 땅에 쌓아두려고 하는 그 썩은 눈으로 보지 말고 성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눈으로 보물을 쌓아두라는 겁니다. 이게 22절 23절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22절 23절. 네 몸에 있는 빛이 어두워지는 것은 땅에다가 보물을 쌓아두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병이 들어가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네 눈이 아주 힘이 있으면, 살아있으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보는 눈이 있으면 온몸이 밝을 것이다. 23절 보세요. 눈이 나쁘면 땅에 쌓아놓는 그 재물을 들여다보다가 눈이 멀어버리면 온몸이 어두워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결론으로 네게 있는 빛이, 네 몸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어두워지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그래서 완전 닫혀버리는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주일날 단 5만 원 하나를 못 내놓는 거예요. 너무 닫혀버려서 이제는. 어떤 것이 10원짜리고 어떤 게 100원짜리인지도 아예는 이제 간부감각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날 내가 신고식 하나도 못하고 가는 거예요. 주일헌금이라는 게 사라지고 감사헌금이 사라지고 일주일 내내 동안 안전지대 없는 이 시대에 내가 살아서 지금 여기까지 예배하러 왔다라는 것은 은혜 중에 은혜구나. 이런 게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병이 들어서.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장애물을 빨리 제거하십시오. 재물에 대한 욕심, 탐심은 다른 사람에게 보상받으려는 비교의식, 열등감, 창세기 3장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세상의 염려로 자꾸 여러분이 몰입하게 되면 하나님의 형상에서 벗어나고 요한복음 8장 44절로 여러분이 전락해버리는 겁니다. 교회까지 와서.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 세상 신으로부터 혼미함을 당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여러분이 회복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태도만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것이 많으면 이 땅에 뭔가 돈을 쌓아놓게 되면 자꾸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심판하고 판단하는 태도만 생기고 교만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물질은 교만의 악의 뿌리라고 말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너는 비판하지 말라. 내가 다른 사람을 평가하려는 그 유혹의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이 땅에 재물을 쌓아두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선과 악을 구별하는 거예요. 너 왜 그렇게 돈이 없어? 저주받아서 그렇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너 왜 그렇게 가난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할 말이 아닙니다, 그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재물에 대한 욕심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셨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없음이니라. 이걸 꺾어버려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해침을 당하지 않고 재앙을 여러분이 당하지 않습니다. 재물을 얻을 능력을 하나님은 분명히 주셨습니다. 돈에 속지 않고 돈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방법은 여러분 분명히 있습니다. 신명기 8장 18절에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니라. 이같이 하시면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도대체 이 재물로 뭘 하라는 말입니까, 여러분? 이걸 알아야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나님의 의를 행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최고의 약속이 뭡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세계복음하는 일에 여러분이 앞장서십시오. 디아스포라 지금 미션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 지금 전 세계
디아스포라 다민족들이 우리 옛사랑교회로 왔다면 우리 장로님들이 힘을 합쳐서 그들에게 여러분 앞으로 장학금도 지불하고 그들의 집들도 마련해주고 그들에게 살 곳을 찾아보고 그들의 전문성이 어떤 전문성이 필요한가들을 길을 열어주면서 그들을 도와야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중직자님들에게 재물을 그래서 등을 줬다라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전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라. 고난이 뭡니까? 이 땅에 재물을 쌓아놓지 않으려는 고난. 이 고난이 가장 위대한 고난입니다. 정말 누구도 다 하나같이 너무나 세상이 불확실하고 병들고 비참하게 죽으면 어떻게 될까? 병원비라도 그래도 말아놓고 보험이라도 많이 들어놔야 되지 않겠느냐? 내 자녀들이 시체 채우려면 돈도 많이 들을 텐데. 근데 이것을, 이 고난을 함께 한번 시작해 보라는 겁니다. 돈의 노예는 마귀의 자녀가 되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주로 받은 그리스도인들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인을 먼저 바꾸라는 겁니다. 주인을. 빨리 여러분이 주인을 오늘 바꿔보십시오. 하나님은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말라라는 말씀을, 그 말씀은 명령입니다. 누가복음 16장 9절을 한번 들여다봅시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겨라.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쓰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도, 그래서 불의한 청지기 하나가 엄청 칭찬받은 사건이 8절입니다. 16장 8절. 주인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세대의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우리 주인이 돈이 많구나, 이걸 알은 이상한 청지기가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이제 돌아온다라는 거야, 한국으로. 근데 그 사업장을 그 청지기가 맡고 있었어요. 주인이 돌아온다라는 거야. 그래서 종업원들을 불러놓고, 야, 너 주인한테 갑을 얼마나 했었냐 그때? 1,500만 원이다. 500만 원만 쓰고 1,000만 원 갚은 걸로 해놔라. 그리고 너 구원받아라. 아멘? 막 이런 거예요. 이 사람을 하나님이 유일하게 칭찬했다라는 거예요. 주인의 재물을 도둑질하고 불의한 일을 저질렀는데도 칭찬한 거예요. 왜? 이 땅의 재물은 돌고 돌아 움직여 가야 되기 때문에 쓰는 사람이 주인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런데 어떻게 썼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데 썼느냐, 아니면 사람을 죽이는 데 쓰고 있느냐. 여러분, 사람을 죽이는데 돈을 쓰는 사람은 이 땅에 재물을 쌓아놓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재물을 땅에만 쌓아놓으면 사람을 죽이는 살인자가 되는 겁니다. 그 돈을 풀어야 그 사람도 살 수 있고 먹고 살 거 아닙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오늘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부터 먼저 기도부터 시작하세요. 영혼의 눈이 어둡지 말라고 기도해 하세요. 영적인 눈을 열어주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과 하나님 그 능력의 힘을 내 영혼이 갖기를 원하오니 내게 성령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야 됩니다. 사람을 멸시하거나 학대하거나 하나님을 무시하지 않도록. 여러분이 재물을 이 땅에 쌓아놓으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억 속에 남는 자는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쓰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오늘 결론 맺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다음 주일날 해야 되지만 오늘 결론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욱 더 주리라. 쓰는 사람에게 차고 넘치는 축복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틀린 신앙생활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돈은 모으면 감동이 없어요. 시달리는 염려지. 그러나 여러분이 쌓아놓은 그 재물을 써보세요.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실제로 여러분 해마다 이 크리스마스 때 5천만 원씩 갖다 놓는 사람 있잖아요. 동사무소 앞에다가. 그 사람은 결국 찾아서 인터뷰를 했는데 1년에 그렇게 한 번씩 자기에게 찾아오는 그 감동의 맛을 보고 싶어서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불의한 이웃들을 위하여 쓰십시오. 그래서 자기에게 오는 손님들, 자기 가게에 오는 손님들을 늘 감동으로 본다잖아. 감동으로. 왜? 왜냐하면 1년에 한 번씩 모은 것을 이제는 수익금을 일부를 또 저분들을 위해서 내가 써야 되기 때문에 저분들이 그래서 이 감동에 나의 감동을 때문에 우리 가게에 오셔서 저렇게 맛있게 드시고 가시는구나. 감동이 된다잖아요. 사람을 보면 감동이 된다잖아요. 그때 그 1년에 한 번 그렇게 새카만 비닐로 뽕다리에다가 넣어가지고 여러분 동사무소 앞에다 놓고 도망가는 사람을 한번 인터뷰에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 감동을 체험하니까 해마다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해마다. 우선주의, 먼저 구할 것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자가 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먼저 여러분이 이해하면 천국 시민권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천국 시민권은 이미 여러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마음껏 써도 행복자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됨을 믿고 알고 이제는 쓰면서 누리십시오. 아멘. 내 자신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진짜 여러분 복음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게 구원이고 그게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렇다면 여기에 진정한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고백이. 모든 것을 더하실 수 있는 비밀이 뭡니까? 쓰는 겁니다. 복음을 위하여 이제는 쓰는 거예요. 복음을 받은 자로서 복음을 위하여 나는 쓰임을 받게 됐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바로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참 왕 되신 그리스도를 가지고 마귀의 일을 멸하고 죄를 범하지 말고 한번 여러분이 이제는 쓰십시오. 저주와 재앙, 사망 권세를 멸하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격하여 사람 살리는 일에 쓰십시오. 이제는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내 손 붙잡고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까지 갈 수 있도록 나에게 영육간의 간견함을 주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인쳐주셨사오니 아버지 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 자손 대대가 나로 인하여
복을 받게 하옵소서. 이런 것을 남기고 멋진 아버지의 나라를 맞이하는 우리의 사랑 가족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올바른 부요를 누리는 그리스도인의 재물 관리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기억 속에 영원히 남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신들로와 같이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리스트를 가지고 영혼을 구원하는 데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재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마귀의 일들이 산산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의 그 의를 행하는 믿음의 천사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